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원하게 사시되 영적으로는 뜨겁고 육적으로는 시원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분명히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있지요.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잠시 이 시간 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과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계속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없애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은혜에 대해서 또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오랜 순례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제 거의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여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습니다. 옛날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서 비추었던 별이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속편이 없는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는 시리즈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끝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에 참 교훈이 많아요.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초대교회가 다툼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능력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이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실천되어져서 저 희망이 없는 곳, 저 어려워진 곳에 소망의 빛을 발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는 교훈이 뭘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정욕 때문에 싸우고요, 나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요, 자기 의 때문에 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냐? 너희들이 정욕 갖고 싸우고 이런 이 의 때문에 싸우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 듣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세우는 일인데 그런 싸움 속에서 기도한들 어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과 싸움 중에 야고보는요, 그래 너희들 잘 싸워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왜 다툴까? 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주는 해결책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리라. 교회 문제든 우리 인간적인 문제든 모든 세계의 문제는 가장 핵심,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탐욕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 없애려면 내 것을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을 때요, 은혜가 임합니다. 내 것을 비울 때요,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 한 번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재미난지 아세요? 마치 재미난 드라마나 이야기처럼 다음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열심히 또 기쁨 가운데 하기 원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무더위 가운데 풀 자르러 나오시는 분도 있고 풀 뽑으러 오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말려도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도 기쁨 가운데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어떻게 돼요?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이 전도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요, 그 기쁨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왜 그 큰 걸 알지 못하느냐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 팔까봐, 다른 곳으로 쏠릴까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모 하나님을,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 밑줄 그으셔도 좋아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유재석과 조세호 씨가 진행을 하죠. 한 번은 게스트 중에 신하균 씨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배우에게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신하균 씨, 당신 집 옆에, 옆집에 하나님이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든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면 신하균 씨, 당신은 무엇을 소원을 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빌고 싶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올림픽 기간이니까 올림픽 따게 해주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균 씨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옆집에서 이사 가지 마세요.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옆에 계셔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할 때 여러분, 사람 보고 목회하면요 다 시험 들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야고보가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가 그것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 저 제자들 예수님과 다닌 게 겨우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30여 년 같이 있었어.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겸손으로 나아가고 낮아지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자가 곧 강함이라,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라. 왼밤을 치겨 하라도 오른밤도 돌려대라. 또한 겉옷을 달라 하고도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도 갑절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은혜 받기 원한다면 겸손으로 나아가세요 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고요? 겸손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교만이란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뭡니까? 7절에 말씀하잖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잖아요. 영접은 뭐라고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계신 자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 기적을 경험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만 들어도요 기쁘고 감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흥분되고 자신의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솟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은 목사님이 참석한 모임 중에 너무나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디프레스 되어 있다고 하죠. 우울증 그런 모임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D.L. 목사님이 참석만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백발 노인이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은 왕의 아들들답지 않게 말하는군요. 여기가 비록 어두울지라도 어디인가에 분명한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발 노인이 자신이 경험했던 등산에서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산에 오르는 중턱쯤에 이르렀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가이드했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폭풍우가 너무 심하니 우리 내려가도록 하시죠. 내려갑시다 라고 가이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폭풍이 더 심합니다. 올라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서 올라갔더니 산꼭대기에 갔더니 구름이 걷히고 고요한 그러한 아름다운 날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산꼭대기에는 고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청년들이여, 당신 주위에 모든 것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더 올라가면 그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 없이 염려와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개가 깔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 암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이 무더운 여름날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어지잖아요. 심해도요 1년 365일 중에 며칠에 불과할 겁니다. 곧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가을의 날씨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힘든 날보다 보람된 날이 많고요, 기쁜 날이 분명히 많습니다. 굶주린 날보다 끼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산 날이 더 많고요, 병든 나날보다 내게 건강했던 날들이 더 많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걱정했던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했던 날보다도 웃음 지었던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눈에는요 힘들었던 그것이 더 크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걱정, 근심, 염려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예요?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순종,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눈빛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숨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야고보가요 오늘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베드로도 말하죠.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하셔야 돼요. 성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요, 외적인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을 성결한다는 것은 뭐죠? 내적인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적인 생각과 외적인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함께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결을 유지하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손만 닦았다고 깨끗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깨끗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나바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또 거룩한 질투심도 필요하죠. 그런데 질투심을 일으켰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바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재산을 다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조금은 남겨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물어보죠.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삽비라의 경우는 더욱 그랬지 않습니까? 그녀는 남편이 안 들어오자 뒤늦게 사도들 앞에 나갔는데 남편의 행방을 묻기도 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얼마든지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싸한 많은 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반복적인 잘못을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그런 척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척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나는 참 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도 보거든요. 저는 목사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아, 저 사람 착해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이 일치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실천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요 1100개의 지갑을 만들었어요. 그 지갑 속에 미화 50불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 지갑에 주소와 연락처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유명한 대도시에다가 다 흘렸어요. 공중전화 부스, 슈퍼마켓, 아니면 주차장, 레스토랑, 사무실, 복도, 교회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주인에게 되돌아오나 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놀라운 것은 잃어버린 지갑의 44%는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56%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나라별로 잃어버린 지갑을 되돌려보낸 순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100% 돌아왔고요. 싱가포르는 90%,
호주와 한국, 일본이 각각 70%, 미국 67%, 영국 65%, 계속 얘기하면 이탈리아 35%, 중국 30%, 멕시코 21% 정도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 조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교육과 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 아닙니까? 찾은 분들도 있고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돌아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가정교육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자녀도 그대로 본받습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자녀도 보고 배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똑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말조차도 쌍스러운 말이 자녀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늘 근사하게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인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늘 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임을 늘 기억하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올바로 보이셔야 하거든요.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을 보이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결할 것을 요구해요. 길갈에서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께 맡기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결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기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로 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무엇을 하라고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라.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적대를 화해로, 나태한 것을 근면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죠. 회개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지적인 회개가 있대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변명 없이 내 잘못이요, 내 원인이요,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 둘째는 정적인 회개가 있대요. 회개로 인하여 오는 뭐냐면 형벌, 심판, 이것이 무서워서 미리 느끼면서 통분해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며 가슴 아파하며 통분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3번째는요 의지적인 회개래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거기서 멈추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보면 꼭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올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성문 썼다고. 저는 그게 진정한 반성문이면 좋은데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잘못해요. 또 죄를 지어요. 이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잘못했어요. 부모에게 혼이 나잖아요. 그 순간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혹은 싫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 회개예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뭘까요? 은총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내가 회개했다?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졌어, 잘못 살아왔던 것이 느껴졌어. 삭개오처럼 내가 남의 것을 불의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토해내겠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제가 베풀겠습니다. 이렇듯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낮추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상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도요, 평생 의로운 삶만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옳은 일만을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것을 나단 선지자 깨닫게 하자마자 깨달아요. 회개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는 것을 보잖아요. 하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손들아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복된 삶을 살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고백할 죄가 있으십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반복해서 범하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실 것을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변화시키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를 드려도 간격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능력도 없고요. 교제를 나누고 그래도요, 서로 용납함도 없고 훈련을 받아도 잘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오늘 원하십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한 10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사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가 종용되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은혜보다요, 더욱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하는, 그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세요. 성결하여야 합니다. 뭔가 마음이 성결하십시오. 나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낮추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의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된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만난 게 고마워, 오늘 만난 게 좋아, 너무 너를 만나니까 내가 힘을 얻어,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부도 자녀도 이웃도 그런 관계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